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을 드리려다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 아침 조금 다른 주제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너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한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리라는 뜻이라.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결과가 뭘까요? 우리 구약 9절의 21절의 말씀 보시면 구원이다. 구원이다. 한마디로 왜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셨습니까? 우리와 뭐 하려고요? 함께 계시려고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입니다. 구원. 그죠? 그 구원을 소망 1장의 말씀 보시면 조금 세부적으로 두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과거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현재의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의롭다 하심, 칭의 성화. 이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저는 이 아침 예수께 가까이 머무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 가까이 머무르라. 그분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름까지 방금 말씀처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함께한 결과가 뭐라고요? 구원이다. 어떤 구원요? 과거의 죄에서 건져내시고 현재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시는 분. 칭의와 성화를 통해 주시는 구원자.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의롭다 하심. 그죠? 출애굽기 33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을 볼 마음이 없고요. 이 구절을 내리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내재하시는 임재와 그분과의 개인적 교제에서 오는 지식을 대신할 수 없음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다. 모세는 뭘 잘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임재와 그분과의 개인적 교제에서 오는 지식을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고 어떤 세력도 대신할 수 없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자, 우리 예수께 가까이 머무르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서신 79번 1900연도 주신 말씀인데 하늘에는 우리의 책이 있죠. 계시록 5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예측부터 계신 아버지가 오른손에 책을 쥐고 있는데 그 책에 우리 모든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대요. 그걸 예내신에서는 섭리의 책이다. 영감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책에 한 페이지씩을 주시는데 소망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생명책이다. 하늘에 생명책이 있는데 거기에 한 페이지씩 한 사람 앞에 할당되어지는데 거기에는 그의 인생의 모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특별히 그 섭리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은 결코 한순간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코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독하지만 고독함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들은 결코 한순간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지금은 하늘에서 이 이름이 차례차례 한 사람씩 호명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오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나와 가까이 한 사람들을 영원히 가까이 하시려고 우리를 살피시죠. 요한복음 15장 한 말씀을 더 보고 말씀을 진행합시다. 이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연구하라라고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려운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깊이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한번 해보기를 바라는데요. 자, 몇 구절만 좀 읽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과 우리 사이에 가장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4절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특별히 5절을 보시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한 구절을 더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바로 앞에 말씀 보시면 20절의 말씀이 있죠.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여호와 삼마라.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신다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원하신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그분께서 멀리 떠나 계시는 것처럼 왜 우리가 살아가는가? 예내심의 말씀을 좀 본 다음 그분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분께서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왜 분리된 삶을 왜 살아가고 있는가? 한 이유를, 원인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숙고해 본 다음 그분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한번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심성 없이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누가 떠오르죠?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여행자들과 대화에 빠져 있다가 예수를 놓쳐버렸죠.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뭐 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왜 예수께서 우리 곁에 자주 없으시는가? 왜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어떤가에 대해서 주의를 요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깨우쳐 주실 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시지 않고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매 순간 모시고 다녀야 할 그분을 찾고 그분께 돌아가는데 여러 날을 소모한다. 요셉과 마리아가 며칠 걸렸습니까? 3일 걸렸죠. 잠시 실수로 누구를 놓쳤다고요? 왜 놓쳤습니까? 이야기에 빠져 있다가 예수를 놓쳐버렸어요. 그들은 울면서 사흘을 예수를 찾았습니다. 이런 말씀도 한번 예내심 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오래 걸린대요. 그러고는 매일매일 조심하시죠. 매일매일요. 매일매일. 예수님은 그분의 임재를 소홀히 취급하는 무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신다. 예배는 거룩한 시간이죠. 그분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죠. 그분의 임재를 생각하고 인식하고 갈망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광고를 안 드리는데 엊그제 안식일 마치고 보십시오. 금방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보시면 예배를 마치고 침묵하라 그래요. 침묵하라. 인사하지 말라잖아. 예배 마치고. 교회 안에는 사람 인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분이 거룩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간단한 그냥 목례로 마치고
조금 산만한 분위기는 피하셔야 돼요. 그 예배를 마치면 그 설교의 감화가 사단에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잠시 침묵하래요. 깊이 생각해 보래요. 근데 마치자마자 대화하고 인사하고 하면 감화가 싹 식어져 버려요. 이런 말씀까지 예수님 주셨어요? 감사해요? 까다롭습니까? 아니죠, 그죠? 착한 마음들입니다. 착한 마음들이요. 너무나 상세한 말씀을 다 주었지 않습니까? 그분을 정말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를 절대 놓치지 아니하는 비결을 주었는데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소홀히 취급하는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대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구주와 관계없는 대화를 하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는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 그럼 일상 대화도 다 안 해야 될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죠?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무리를 피하시고 그분의 명령을 받는 천사들도 그러하다. 지금 여기 말씀에 읽어드리고 있죠. 오늘 제목은 예수께 가까이 머무르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할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가까이 가리라. 반대로 말합시다. 그분은 가까이 오기를 원하셔요. 근데 가까이 올 수 없는 이유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이유. 그분을 함께 살고 싶어 하셔요. 우리 속에 계시고 싶으셔요. 근데 우리에게 그것이 먼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뜻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죠? 이들의 하늘의 사자들은 하늘의 사물에서 마음이 떠나 있는 우리들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순결하고 거룩한 영적 존재들은 예수의 임재를 바라지 않고 계시지 않아도 별로 개의치 않는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청년들,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까닭이 있죠? 왜 예수께서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애통과 슬픔과 낙담이 있다. 깨어있지 못하고 명상과 기도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치가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룩한 빗줄기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고 그 사랑과 고상하게 하는 감화로 그들을 격려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요? 부적급하고 부주의한 정신으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떠나게 하고 봉사하는 천사들을 그들에게서 내어 몰았기 때문에 침울한 마음이 그들을 감싸고 있다. 제가 원하는 예배는 이런 예배입니다. 마음속에는 잔잔한 평화가 있지만 회중은 거룩함이 임하는 예배를 저는 늘 하고 싶어요. 오늘 일반적인 예배가 너무 시끄럽고 경망스럽고 가벼워요. 그죠? 가벼워요. 예수님 안 계셔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셔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부담스러운 게 뭐냐 하면 너무 사람들이 신앙을 잘못 배웠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해요. 가볍게.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경망스럽고 세상에 노래가 들어와 버리고 우리 청년들은 조금 낫지만 청년들도 앞으로 더 조심하세요. 노래를 택할 때. 찬미가 위주로 해요. 찬미가 위주로. 복음성가는 시시해요. 뭐 러브레터래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요. 찬송이에요. 찬송. 거룩한 찬송이에요. 경박한 세상의 표현으로 그분을 표현하시면 안 돼요. 거룩한 표현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찬미가를 많이 부르요. 찬미가를. 그나마 찬미가가 참 좋아요. 그나마. 기도회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 구함으로 크게 축복을 받고 재충전을 받고 사람들이 집을 떠날 때보다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간다.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은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지금까지 한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식일 설교를 듣고 교과를 공부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밥 먹는 점심시간에 잡담해버리면 가만 안 싹 깨져버려요. 그죠? 깨어져버려요. 그 말입니다. 그들은 자주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충동을 느끼고 이는 그들이 부족함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 자신을 체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은 자기 속에 있다. 그들은 잡담하고 농담하면서 하늘의 기빈을 내어쳐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들 뿐이다. 예수를 모시는 것은 모든 사람의 특권이다. 만약 그들이 예수를 모시면 말을 잘 선택하여 은혜로 고르게 해야 한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들은 하늘의 사물들과 거룩한 사물들을 묵상하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 녹음이 좀 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재훈 형제가 좀 조용히 읽어주십시오. 자신을 예수의 손에 온전히 맡기라. 그의 크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 그대가 자신을 부정하신 예수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무한하신 희생을 명상하는 동안 그대의 마음은 거룩한 기쁨과 잔잔한 평화 그리고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기도 중에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개인적인 구주시요 사랑의 구주시라는 확신은 더욱 강화될 것이요 그의 품성은 점점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입양됨으로써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하늘을 미리 맛볼 수가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주를 섬기어라. 주는 기도 중에 있는 영혼을 이끄시고 우리들에게 그의 귀한 사랑을 느끼게 하신다. 우리는 그를 가까이 하여 그와 더불어 달콤한 교제를 즐길 수가 있다. 우리는 그의 부드러운 사랑과 동정에 관한 뚜렷한 견해를 갖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묵상함으로 깨어지고 녹아진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느낀다. 그 약속들은 영혼 속으로 흘러넘치고 우리의 평화는 강과 같아서 영광의 파도는 계속 가슴에 와 부딪힌다.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그리스도는 우리로 더불어 먹는 경지에 이른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적인 의미를 깨닫고 있으며 그의 사랑 안에 쉼을 얻는다. 그것은 어떤 말로도 묘사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또한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멘. 아멘. 조금 넘어가서 제가 본론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인생의 빛이 난 의무를 이행하시면서 저번에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목수하셨어요. 목수하셨어요. 빛이 난 의무를 이행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존귀나 인정을 받지 않으신 채 오랫동안 나사렛에 거하셨다. 재호야? 그지? 그분도 그냥 뭐 설교만 하셨어요? 설교를 얼마나 하셨어요? 30년을 거의 뭐 하셨습니까? 비천한 의무를 이행하셨어요. 노가다 있어, 노가다요. 막노동 하셨어요, 막노동. 선처라. 그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제사장을 오지 않으시고 목사를 오지 아니하시고 목수로 오셔서 존귀나 인정을 받지 않으신 채 오랫동안 나사렛에 거하셨다. 그럼 이 시간 예수께서 어떻게 아버지와 동행하셨는가? 어떻게 예수께서 아버지와 가까이 하셨는가? 늘 예수께서 어떻게 아버지 가까이 머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조금 좀 봅시다. 첫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항상 뭐 하셨다고요? 받아들이셨다. 몇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어제 안 나왔구나, 춘기. 그래서 예수님 생애를 잠시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한 부분을 읽으라고 권해 주었는데,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참 고리따분한 분이셨어요. 매사의 기준이 뭡니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그의 소년 시대와 유년 시대와 투쟁의 시절, 청소년 시절이 어땠습니까? 참 고독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표준이 예수의 표준과 틀렸어요. 예수의 삶의 원칙과 그들의 원칙이 틀렸어요. 예를 들면 예수의 이복 형제들의 원칙은 랍비들이 가르사대. 예수님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되 늘 뭐가 되었습니까? 충돌되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의 모든 생애는 모든 행동과 모든 말과 모든 은혜 심사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구약 성경 그대로 사셨습니까? 사셨어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투쟁의 시절을 보시면 항상 예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한 번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린 예수가 너무나 건방져요. 목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린이가. 까부고 조그만 어린애가. 이게 그래도 예수님 말을 안 들어요. 참,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당시 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를 협박해요. 아들 교육 좀 잘 시키라. 마리아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요셉이. 그래서 어린 예수를 불러서 이렇게 좀, 왜 그들을 자꾸 성가시게, 왜 힘들게 살아? 어린 예수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엄마한테, 마리아한테 성경을 딱 펴서 다 읽어주잖아요.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동산이 편한 까닭은 성경 말씀이라면 다 아멘이죠. 그래서 편한 것입니다. 말씀은 그런데 하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따지면. 우리 황 집사님이, 어제 우리 목사님 친구, 아내가 친구래요. 아주 제가 마음이 좀 시원한 말씀 하셨어요. 뭐라 그랬더라? 완전에 대해서 오해를 해왔는데 약간 그런 식의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해가 간다 그러셨나요? 아주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근데 사모님의 표정이 조금 별로 박지는 않으시더라고. 네, 완전하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선물이요, 선물. 누구나 원하면 그 선물을 다 지닐 수 있어요. 그 선물을 찾으세요. 원하세요? 가능합니다. 왜요? 그분이 주시겠대요.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안 받으시면 하늘에 가는 게 심히 지장이 있습니다. 심히 지장이 있습니다. 자, 또 예수께서 말씀하죠. 같은 말씀이지만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함께 같이 행하느니라. 지금 성경 구절을 드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존귀나 인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비천한 인간의 가정을 택하시고 태어나셔서 매일매일 창조주께서 그가 지은 피조물들의 요구 앞에 일감을 받고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분으로 사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을 마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 나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늘 예수의 삶은 이런 삶을 사셔서 아버지에 가까이 머무르셨습니다. 하나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왜 기도하셨습니까? 아까 모세 얘기처럼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분은 하루를 살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까? 미명이 몇 시일까? 저희야 6시 반일까?
몇일까? 에스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도 침례를 받을세. 그리고 기도하시고 언덕에 오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처럼 성이 임하였습니까? 예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음이 첨가합니다. 예수께 침례를 받으시고 언덕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침례 요한이 엄청 큰 감동을 받았대요. 지금 그가 침례 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근데 그분이 지금 뭐 하시는가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그렇게 겸비하셔서 하늘의 아버지 앞에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감동을 받았대요. 예수님은 기도로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하셨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더라.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예수께서 인성을 취하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는 모든 인간의 기능을 지니셨다. 그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 필요로 하셨다. 육신이 피곤한 것을 공급받아야 하였고 육신이 피곤하여 쉬어야 하였고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의무를 감당하고 시련을 이길 힘을 공급받았다. 예수님의 삶은 말씀을 묵상하시고 봉사의 삶, 그분의 사업에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시는 삶을 통하여 늘 아버지를 친밀히 교제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답니다. 세상에 부정한 방법들을 떠나서 천년계로부터 학문적 지식을 얻으셨다. 어제 우리 에스가 그제 동영상을 조금 하나 보여주대요. 원숭이가 이 전기 고압선에 감염된 동료 원숭이를 살리는 모습, 참 기가 막히대요. 기가 막히대요. 원숭이가 이 전기에 감염돼가지고 거의 다 의식 잃고 죽은 것처럼 철로에 떨어져 있는데 동료 원숭이가 와가지고 막 찝고 핥고 물어 뜯고 뺨을 때리고 물에 빠쳤다가 때리고 한참을 깨어나게 하려고 마치 물에 잠그고 막 물에 팍팍 담가가지고 꺼냈다 잠갔다 하니까 드디어 깨대요. 그렇게 살려서 갔대요. 천년계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죠? 거짓말이 없어요. 선악의 대정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요. 예수님은 부정한 방법을 떠나서 이 부정한 방법이 뭘까요? 특별히 하나를 언급합니다. 랍비들의 교훈을 주님은 안 들으셨어요. 신학 교수가 가르쳐도 안 들었어요. 그분 안 들으셨어요. 왜 안 들었습니까? 말씀과 조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신학을 안 가시고 랍비 학교에 안 가신 까닭이 바로 그 까닭입니다. 세상의 부정한 방법을 떠나서 특별히 그 세상의 부정한 방법이 뭔가 인간의 랍비의 교훈이 참 높임받죠. 누구 박사가 말하면 높임받습니까? 사람들 뒤에 보면 전부 뭡니까? 무슨 박사학위 쫙 기록하죠. 예수님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거. 요한도 하나도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영부마 아모스는 농부였어. 그렇지? 위대한 첫째 선자의 기별의 주자가 밀러가 농부였어요. 고등학교 출신이었어요. 존스 와그너가 학벌이 없었어요. 용기를 가지시고 마지막 너즈비의 군대는 학벌이 아니에요. 학벌이 별 의미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요. 선철이가 그래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고 싶대요. 원하면 돼. 기도해 보세요. 그는 식물과 동물과 인간의 혁명을 연구하셨다. 그는 유년시대로부터 오직 한 목적에 사로잡히셨는데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생애하셨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자원을 그는 천연계 가운데서 발견하셨는 바 식물과 동물과 생물의 생태를 연구하시는 동안 새로운 방법과 수단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번개같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는 보이는 사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할 수 있는 예정들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셨다. 다니엘 이런 시골 생활을 하고 있니? 방에만 콕 가서 책만 보고 있니? 예수님은 안 그러셨대. 엄마가 뭘 필요한지 틈만 나면 살피고 도와줄까?
하지마 하는 엄마는 틀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을 가정의 의무를 반드시 행하도록 훈련시키래. 그것이 품성이에요, 품성. 아이들을 하늘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부모들이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늘 자원해서 아이들이 부모를 돕기 위해서 준비되셔야 돼요. 그것이 하늘의 방법이에요. 엘리가 그러다가 망해버렸어요. 엘리가. 아론이 그러다가 쏘가서 아이들한테 쏘갔어요. 예수는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그죠? 비록 비천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는 생애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 그의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생애하셨다. 그의 사업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는 직공의 천한 직업을 신성하게 하심으로 시작되었다. 제가 이곳에 아무 일도 잘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이 동산의 집을 제 손이 안 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조금씩이라도 전 감사한 게 있어요. 하기 싫지만 하나님 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참 많이 배웠어요. 엄청 많이 배운 교훈이 많아요. 엄청요. 예수께서 비천한 의무를 행하시면서 뭘 배우셨는지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청년들 잘 유념하셔서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 참 좋죠. 이거 한 줄 읽을까요? 예수님은 결코 여기부터 봅시다. 많은 인내와 영성을 요구되었는데 어떻게 사셨냐면 예수께서 돕는 자가 되신 것은 바로 이러한 환경에 있을 때였다. 우리 평범한 인간처럼 이 비천한 의무를 매일 분주하게 행하는 삶을 사셨죠. 예수님도 그죠? 사셨어요. 하루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끼니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대요. 그러면 난 신앙이 너무 힘들어 못해 라고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시면서 많은 인내와 영성을 지니셨대요. 결코 그분은 하늘 사물을 생각할 시간이 없을 만큼 세상의 관심사에 몰두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바빠 죽겠는데? 누구처럼? 바빠 죽겠는데?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세상의 관심사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분은 영성으로 유지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주 시와 하늘의 노래를 부르심으로 마음속에 있는 그의 기쁨을 표현하셨다. 노래하는 건 습관으로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그 음성을 높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리는 소리를 뭐 했다? 자주 들었다. 자주 들었다. 그런 노래로서 하늘과 교통을 유지하셨고 동료들이 일이 피곤하다고 불평할 때 예수 입술에서 찬미가 흘러나와서 그들이 원기를 얻었다. 그의 찬미 소리는 악한 천사들을 쫓아버렸고 향연처럼 그 장소를 향기로 채우는 듯 하였다. 그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의 지상의 나그네 생활에서 떠나서 하늘 본향으로 이끌려갔다. 다니엘, 에스더 한번 크게 읽어보자. 같이 청년들 시작. 신명기 4장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으나라가 어디입니까?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의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시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검증하시고 연단하시는 수단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할 만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감사합니까? 시험이 뭐라고요? 시험이요? 믿음을 시험할 만한 환경을 주셔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그분을 뭐하기 위해서?
정말 가까이 하는 체험을 좀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준다는 것입니까? 그런 거리를 주신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시험이 닥치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는 자임을 실감하게 경험하도록 원하신다. 시험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시험을 감당케 하시지만 그들이 전능하신 조력자를 가까이 하시기를 등한히 하다가 원수에게 굴복하고 그들을 정복하면 하나님은 떠나신다. 이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증거를 보지 못하게 되어진다. 정리합니다. 시험이 뭡니까? 시험이? 정말 그분이 가까이 하심으로 오는 체험을 맛보도록 주는 선물입니까? 그것이 시험이었죠. 한 말씀만 더 보고 마무리하고 또 저녁에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녹이 몇 년간? 300년간. 우리 재림교회는 몇 년간? 한 40년, 20년 하다가 푹 식어서 좁니까? 에녹은요 300년을 300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그가 원하는 동반자와 같이 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 성경의 각 페이지에서 인류의 가장 고상하고 훌륭한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영부만 예수님은 친구가 없었대. 근데 그분은 가장 놀라운 교제를 즐기는 사람이었대. 우리 예수가 있지만 참 마음이 아팠어요. 혼자 키우니까. 외롭기도 고독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와 교제했습니까?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 아버지와 교제하고 구약에는 모세와 교제하고 에녹과 교제하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교제였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했던 에녹은 천사들이 살펴보기 원했던 제목들을 연구하고 명상하면서 천사들이 뭘 연구하기 좋아했대요? 하고 싶었대요. 특별히 선처라 천사들이 뭘 연구하고 싶었는지 알아? 어떻게 사람들이 의롭게 될 수 있지? 이걸 연구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지성소를 보시면 두 천사가 뭘 바라보고 있어요? 속죄소를 바라보면서 기이하게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분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타락해버린 사람들을 천사들보다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연구하기 좋아한대. 어떻게 저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그들을 변화시키면서 그분도 의로우실 수 있을까? 이게 천사들의 연구 제목이래요. 에녹이 뭐 했습니까? 이 점을 같이 연구했대요. 그죠? 에녹도 천사들이 살펴보기 원하시는 이 구속의 경륜을 제목을 연구하고 명상하고 천사와 더불어 친교 경험을 가질 수가 있다. 우리처럼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는 하늘로부터 오는 교사의 발자국을 쫓아서 살며 뭡니까? 특별히 사복음서 그죠? 또 출애굽의 역사들 그죠? 오래전에 예수님과 산과 들과 바다에 가르칠 때 하신 것과 같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지난번 우리 정장님께서 서울에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그런 간증을 살짝 하셨어요. 예수께서 설교했을 때에 어떤 모습이었을까가 조금 생각이 되어진대. 이런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제가 부족한데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했을 때처럼 거룩한 가마가 쫙 끼쳐오는 그런 설교. 그죠? 그래서 설교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들이 설교할 때 뭐 좋았다가 아니고요. 거룩한 임재가 딱 느껴지는 그런 예배, 그런 설교, 그런 감동. 이 오는 예배가 됐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누구요? 성경을 통해서 그분과 뭐 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있지만 하늘의 분위 가운데 살고 있고 슬픔과 유혹에 처한 사람들 앞에 희망과 성결을 삼하는 마음을 나누어주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더욱더 밀접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마치 옛적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처럼 더욱더 영원한 세계에 가까이 이르러 살다가 하늘의 문이 열릴 때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계시록 14장 1절이요. 또 14장 5절의 말씀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다. 그때 순례자의 생활이 끝이 나고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님을 알게 되어진다. 그들에게 인사하는 목소리는 땅 위에 살 때 보이지는 않았지만 동행한 거룩한 이들의 소리로 이제 여기서는 누구의 소리인지 능히 분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엘렌 화이트 하늘의 계시를 받고 누구를 만나고 왔죠? 에녹 만나고 왔죠? 에녹과 대화를 나누었죠. 화이트 계시 가운데. 당신 어디 사십니까? 여기가 집입니까?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에녹이 아니요, 방문차 왔지요. 에녹의 집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보좌 곁에 있죠. 지금 다른 배에 놀러 왔어요. 에녹이 놀러 왔어요. 방문차 왔지요. 에녹의 머리에 뭘 쓰고 있던가요? 멸관을 쓰고 있는데 이마에 뭐가 기록되었던가요? 승리. 승리. 손에 뭘 들고 있던가요? 승리를 상징하는 종이나무 금고문고. 하여튼 승리를 표시하는 모든 것이 그곳이 그에게 입혀 있으면서 이 땅에서 주와 가까이 한 사람의 특권이 뭔가를 이런 것은 계시 가운데 에녹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우리가 비록 지금 성경을 통해서 에녹을 교제하지만 하늘에 가게 되어지면 순례가 끝이 나면 에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뜻입니다. 모세도 만나고요. 모세도 사자굴에 갔다 온 다니엘도 만나러 갈 것이고요. 다니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하늘의 본향에서 그분과의 교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그분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교제하는 방법의 통로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듣고 그 음식을 먹고 내 삶 속에 또 그렇게 살고 교제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 에스가 미안해, 에스 얘기 자꾸 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릴 때 그랬어요. 에녹은 좋겠다 그랬어요. 어릴 때 에녹은 좋겠다 그랬어요. 먼저 하늘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갈 준비해. 아빠 인상 쓰지 말고 아빠한테. 뒤 얘기한다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는데 그래서요. 에녹은 하나님을 보았는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한 문장만 시작. 오직 믿음으로만 보았다. 어떻게 보았다고요? 믿음으로. 에녹한테는 성령도 없었어요. 그죠? 아담에게 들은 계시, 말씀, 에덴 동산, 천사들의 방문, 있던 흔적을 들었죠. 그는 주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을 알았으며 진리의 원칙 위에 굳게 서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 때요? 믿음으로 그분이 실제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진리의 원칙에 굳게 서 있을 때 수천만의 사람이 다 말씀을 타협하고 배도할 때도 에녹은 굳게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얼굴은 그의 임재로 광채로 환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그분의 능력에 관해서 말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말씀 또한 선하시다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가까이 할 수 있는가 방법을 또 같이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한날도 예수께 가까이 머무시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마누엘을 체험하셔서 그분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오시는 수많은 은혜의 부유함을 맛보시고 오늘도 이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이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가장 고귀한 친근한 우리 아버지로 우리에게 이름을 허락하시고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무한한 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와 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머무는, 아니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경험을 우리가 심히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이유를 먼저 보았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부주의하고 경박하고 땅에 머물고 되어가 땅에 속한 것들로 이루어질 때 주님은 임재를 할 수 없다고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삶처럼 비천한 의무를 행했을지라도 어떻게 인내와 영성을 통하여 아버지와 가까이 했는가를 이 시간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일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이 우리의 순례 여행길에 피할 수 없는 의무가 우리 앞에 오늘 또 놓여 있지만 이 의무를 기쁘게 감당케 하시고 그 의무지에서도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경험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해가 지도록 우리 걸음을 말씀에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을 기도로 무시로 대화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늘에 고정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을 하늘의 거룩한 사물에 두게 하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주와 함께 그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예배를 마칩시다.